감사합니다. 추워졌는데 그래도 건강 주시고 금요기도에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 올라왔사오니 뜨겁게 기도하게 우리 심령이 주를 향하게 도와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여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려간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밤 말씀은 수험생에게 주는 선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수험생에게 주는 선물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느냐 큰 일을 보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믿느냐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험생들에게 주는 선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이죠.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으로 금요일 기도할 수 있는 밤입니다. 좀 지혜로운 부모님들이면 애들을 데리고 왔으면 더 좋은데 수험생 애들이 금요일에 기도하러 올라온 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늘 누가 대신해 줘야 돼. 근데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때가 있더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의 인생이 결정되는 밤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그냥 오늘 끌려오고 습관적으로 오고 그냥 어떤 분은 재수 없어서 온 분도 있을 겁니다. 붙잡혀갖고. 그런데 오늘 누군가에겐 인생이 바뀌는 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에겐 간절하겠죠. 이왕 예배 드리는 거 간절하게 하십시오. 한 번에 이 간절한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특별히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죠. 너희들의 믿음을 보충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 기도한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면 자녀들의, 특별히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선생님들이 수험생들을 위해 선물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계속 주시고도 있고, 저는 목사니까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 되면 좋겠습니다. 가서 설교를 올려드릴 테니까 내일 꼭 들어보고 시험 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튿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나다니엘이 찾아왔습니다. 빌립이 데리고 왔죠.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빌립은 사람을 잘 데리고 와요. 빌립은 하여튼 만나면 잘 전해서 예수님께 잘 데리고 오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수준이 높아요. 똑똑합니다. 빌립이 누굴 데리고 왔나? 나다니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은사 중 하나는 데리고 오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주변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의 니드를 깨닫게 될 때 예수가 답이다. 예수님께 나가보면 돼. 그러니까 권면이 되고 데려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관계를 잘 맺으시고 니드를 잘 파악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게 예수구나. 그리고 빌립이 나다니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예수님과 대화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묻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예수님이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 오기도 전에부터 내가 너를 알았어. 특별히 우리 아이들, 부모도 잘 모르는 부분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대답하죠.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는 것 같고 그러냐?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예수님께 나온 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본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과거를 알고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이 정도인데 이거 아니에요. 더 큰 거 본다는 거예요.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왕이면 여러분 예배할 때 믿으세요. 그러면 큰 일을 보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큰 일인가?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게 된다는 거죠. 어디 나와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죠.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첫날 밤 잠을 자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니시는 자리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천사들이 뭐를 하겠어요? 도와주겠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문을 못 엽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열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예수님 모시고 가면 거기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오르락 내리락 하며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 시험을 보러 가든 주님을 모시고 가면 거기에 하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걸 믿느냐? 믿느냐? 그럼 아멘 좀 하세요. 믿느냐? 그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2장이 시작되죠. 2장의 시작은 이거예요. 이제 큰 일을 행하시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큰 일을 행하시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 주님이 믿는 자에게 큰 일을 행해 보여주십니다. 그게 2장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예요. 2장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죠.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애들까지도. 근데 다 아는 얘기를 설교하면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걸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죠. 그 무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전에 한 번도 깨닫지 못한 새 은혜를 주세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가 기록했죠.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30년쯤 됐겠죠. 근데 요한이가 이 사건 이후에 70년을 더 삽니다. 70년을. 거의 100세까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 사도 중에 끝까지 자연사한 사람은 요한이 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10명은 전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 끝까지 자연사한 사람 요한이. 그런데 이걸 기록했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경험한 첫 은혜. 이 충격이 너무 큰 거죠. 요한이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경험한 이 첫 사건. 근데 이 충격이 너무 커갖고 70년이 지나고 하나님 나라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머릿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사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시험을 보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근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청년회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억할 수 있는 사건. 이번 시험이 그러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학력고사 보러 갈 때요. 전날 어머니가 우황청심원을 먹였어요. 근데 다음날 배탈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시험을 보러 가는데 꽤 멀리 갔습니다.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창문 쪽에 앉으면 좋겠어요. 가운데 앉는 거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창문 쪽에 그것도 맨 뒤에 앉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갔더니 정말 창문 쪽에 맨 뒤에 앉았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기억하는 게 있어요. 시험 보러 갈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사건을 통하여 애들이 죽을 때까지 잊어먹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요한이가 그랬더라.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을 통하여 요한이가 평생에 잊어먹지 않는. 그래서 오늘 밤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도 그날 밤 기도했지. 그래서 평생에 잊어먹지 않는 은혜를 주셨어. 예배에 이른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 가셨대요. 가나에. 근데 뭐가 열리고 있었어요? 혼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축제죠. 플라톤의 축제라는 책이 있죠. 읽어보셨습니까? 잔치라고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었는데 잔치하러 온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만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세상의 이치와 원리와 많은 철학에 관한 것들을 쭉 적어놔요. 실은 잔치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루어지는 대화. 그 대화를 통하여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을 보고 그래서 그 잔치가 실은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니라 내 영혼의 잔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 갔는가?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초대할 때에는 잔치의 자리에서 초대해야 돼요. 그 결국 뭐냐? 내 삶이 지금 힘들었고 어렵고 잔치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모시려면 잔치를 만들면 돼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잔치는 뭐냐? 만남입니다. 혼례란 뭐예요? 만남이죠. 남자와 여자의 만남. 그죠? 한 가정과 한 가정의 만남. 이 가정이 속한 이 마을과 저 남자가 속한 저 마을의 만남. 마을과 마을의 만남. 만남을 통해 뭐가 돼요? 하나가 되죠. 남자 여자가 하나가 돼. 한 몸이 돼. 가정이 돼요. 두 집이 하나가 돼. 두 마을이 하나가 돼. 여러분 잔치란 뭐냐? 만남이고 만남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모든 이 만남의 과정을 통해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불평 원망이 사라지고 그래야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우리 예배란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만남이죠. 성도들의 만남, 또 여러분끼리 만남. 오늘도 추운데 남자분들이 일찍 와서 겨울옷을 입고 안내하고 성도들 만나고
그럼 만나기 위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른 자리에 찾아오시더라. 주님, 우리가 오늘 누구를 만나려 그래요. 아픈 사람을, 힘든 사람을. 주님도 오셔서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게 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초대하시려면 만남을 잘 하십시오. 만날 수 없는 사람하고 만나고, 도저히 사귈 수 없는 사람하고 만나고, 그럼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내일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되면 애들이 시험 보러 가잖아요. 시험과의 만남, 그쵸? 도저히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인생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거를 통해 하나님 새로운 것과 만나게 하세요. 좋은 대학과 좋은 진로와. 근데 그 만남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고난이 아니라 축제가 되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주님, 다음 주 시험을 통해 애들이 시험이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만날 수 없는 것들과 만나고 그 만남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런데 그 사이에 주님이 계세요. 근데 혼례를 엽니다. 혼례를 열었는데 그 축제 중에 뭐가 일어나요?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계획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계획을 다 짜놓을 거예요. 특별히 요즘 인생, 오늘 뭐 텔레비 보니까요. 부산에 있는 해운대 앞에 실데스하임, 힐스테이트 10억짜리가 뭐 4억이 떨어졌대요. 그 다음에 강릉에 있는 아파트는 그것도 8억짜리가 그것도 3억으로 떨어졌대요. 거긴 5억이 떨어졌어. 지방에 있는 건 다 떨어졌어요. 그 왜 그래요?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우고 다 했지만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축제를 벌이고 인생에 좋은 거를 짜놔도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발 상황.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한계가 나타나죠. 그 한계로 좋은 만남을 하려고 그랬는데 갈등이 나오죠. 싸움이 되어지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축제가 아니라 뭐가 돼요? 당황스럽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수치를 당해요. 망신을 당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해. 그 어떻게 해요? 실패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돌발 상황 때문에 실패합니다. 다음 주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이런 돌발 상황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야, 왜 그런 일이 생기지? 그게 아니라 돌발 상황이 없이. 근데 돌발 상황이 생길 때, 어려울 때, 한계를 만날 때, 잘못하면 인생이 실패하잖아요. 그럴 때 감사한 건 주님이 와 계시더라. 여러분이 늘 깨닫고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주님이 내 옆에 와 계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좋을 땐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 그럴 땐 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죠. 오늘 요한복음 2장을 통해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첫 번째 믿어야 될 게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먼저 와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안 보이세요. 어느 때 보이냐? 어려움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만 주님이 보여요.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는데 주님을 찾는 분들 계십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다 쓰고 먹고 마시고 다 하지. 그러다 죽게 돼서야 주님을 찾지. 그것도 처음에 안 찾잖아요. 완전히 죽게 되고 사람 쫓아다니다 다 안 되면 마지막에 주님을 찾죠. 그럼 신기하게 주님이 보여요. 옆에 와 계신다니까요. 주님이 옆에 와 계십니다. 근데 주님을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죠. 같이 왔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묻습니다. 저들을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올 때까지는 어머니로 모시고 왔겠죠. 근데 여자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말을 할 때 전하는 이 관습적인 이 표현이에요. 여자요. 여러분 우리 또 아저씨들 만나면 이러죠. 조금 높이면 사장님. 저 어디 가면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사장 아닌데 이거 뭐예요? 그냥 관습적인 표현이죠. 미용실 가도 사장님이래. 나 목사인데 얘기하려다가 그냥 사장하자. 그러면 조금 다른 데 가면 아저씨라고 부르죠. 아저씨. 그냥 무조건 아저씨라고 불러.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죠.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이면 삼촌. 그냥 삼촌이라고 다 불러. 삼촌 이것 좀 도와줘. 이렇게. 여자분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사모님? 사모님이 아닌데 실은. 사모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여자요. 이렇게 부른 건 뭐냐면 공적인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호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때는 호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적인 호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잘 지내. 예를 들어서 재원이하고 친해. 그런데 재원아 그러다가 우리 재원이를 고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이제는 나이가 재원이 나이 때 제가 결혼했거든요. 재원이 나이 때.
근데 재원이를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재원 선생님 이 얘기는 뭐예요? 공적인 일을 하겠다는 거죠. 나는 목사고 너는 선생으로 야 찬양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근데 공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만나려면 여러분이 공적인 호칭이 있어야 됩니다. 공적인 호칭. 그래서 집사도 받으셔야 되고 권사도 하셔야 되고 공적인 호칭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역할에 맞게끔 주님이 공적으로 일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야 돼요. 갑자기 있다가 식구들끼리 그러잖아요. 여자분이 예를 들면 직업이 있어. 남자도 있고. 그럼 갑자기 막 농담하고 있다가도 공적인 일 딱 하려면 바뀌잖아요. 누구 아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친정에나 시댁에 갔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오빠 막 그러다가 부모님들 들어오면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 얘기는 뭐예요? 공적으로 대하자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여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부드럽게 표현하신 거래요. 여자요?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뭐야?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이게 매달려야 되는 거죠. 이게 돌발 상황, 어려운 일 만나면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부르짖는 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걸 레슬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했죠.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주 시험 볼 때만이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공적으로 내가 너의 구주가 되어줄게. 메시아가 되어줄게.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을 때의 신학이라 그럽니다. 때의 신학. 요한복음을 기적의 책, 표적의 책, 이적의 책, 사인의 책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을 때의 신학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늘 때가 있더라.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카이로스. 그런데 주님은 아직 일하실 계획이 없었어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는. 그런데 매달리고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주님이 때를 바꿔주시는 거죠. 이거예요. 제가 오늘 죽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차가 고장났어요. 이 시골길을 가는데 차가 한밤중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를 불러야겠죠. 근데 보험회사가 아유 거기 너무 머니까 내일 오겠대요. 출근할 때 가는데 그럼 망하잖아요 여러분. 자꾸 전화를 해서 때를 바꿔야지. 계속 간곡하게 기도하고 매달리면 주님이 때를 바꿔주십니다. 주님의 때까지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지금 와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이 때를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때를 바꿔줘요. 시간이 바뀐다니까요. 주님 계획은 한 1년이나 2년쯤에 이 집에다가 와서 일할 계획인지 모르죠. 근데 지금 해달라는 거죠. 그럼 때가 바뀝니다. 그래서 기도해갖고 때가 바뀐 분들이 되게 많아요. 목회를 나갈 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때를 바꿔주세요. 저 지금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나갈 때요. 원래는 큰 교회에서 인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 안에 계속 끌어올리는 마음이 개척교회를 하고 싶다. 교회를 개척부터 배워봐야지. 근데 개척교회 나갈 처지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2주 만에 개척교회를 내보내주시더라고요. 2주 만에. 진짜로. 때를 바꿔주시는 거죠. 순서를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교회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지방에서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는 그런 게 생겼어요.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으로 뽑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데 더 어려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바꿔드렸습니다. 보니까 그분이 더 기도한 거야. 진짜로 지하실 교회인데 비닐 깔고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그분은 군대 소령으로 예편을 했어요. 큰애는 고3이야. 중학생이야. 막내애는 완전 초등학생인데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매일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때를 바꾸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을 볼 때 애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때를 바꿔주십니다. 야 너는 대학 가는데 한 5년쯤 있다가 가라. 그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는 좀 더 있다가 가면 좋겠다. 하나님 안 돼요. 이번에 꼭 가야 돼요. 전 죽을 것 같아요. 왜 주님께 기도해요? 간절하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부모가 간절한 게 아니라 애들이 간절해야 돼요. 근데 요즘 애들 보면 간절함이 없어. 뭐만 있어요? 근심 걱정만 해. 근심 걱정은 간절함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은 근심이지. 간절함은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밖에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때를 바꿔주시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요, 우리 윗집에 도현이 형이라고 있었는데 그 집에 막내딸이 나하고 동갑이었어요. 똑같이 6살. 그런데 제가 맨날 입으로 그랬거든요. 나도 우리 형처럼 학교 가고 싶어, 학교 가고 싶어. 근데 학교 통지표가 나왔습니다. 입학하라고. 난 1월 달에 가고 걔는 내년도에 갔어요. 그 입학하자마자 제가 그랬죠. 오빠라고 불러. 오빠라고 불러. 하나님이 때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때를 바꿔주세요. 못 기다립니다. 이번 때 마무리해주세요. 그리고 매달리시다 때 바꿔주시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일하시네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뭐예요? 순종을 가리키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순종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구별해서 받죠.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내게 좋은 말씀 같아. 그러면 아멘하고 내가 불편한 말씀 같아. 그러면 안 받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어느 때 찾아오시냐면 간절할 때. 간절함이 뭐예요? 예수의 말씀 외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갔어요? 광야로. 그래서 이 광야라는 뜻은 미드바르거든요. 앞에 히브리어로 맴이 붙습니다. 맴. 영어로 치면 M이거든요. 이걸 빼. 그럼 느바르가 돼요. 드바르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는 뭐만 있어요? 말씀만.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말씀만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자, 애굽에 있을 때는 뭐가 있어요? 관계도 있고 직업도 있고 물질도 있어요. 근데 광야에 왔더니 이게 다 끊어지는 거죠. 광야의 특징은 뭐야?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연결돼? 말씀만. 그러면 이 말씀만 연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광야에 가서 애굽에서 사귀었던 친구랑 끊어졌어. 거기 있던 차도 두고 왔어. 그 다음에 거기 있던 직업도 두고 다 끊어졌어요. 끊어진 게 뭐냐면 자유함입니다. 애굽에 있으면요 그 직업에 붙잡혀 있어. 차에 붙잡혀 있고. 근데 광야에 왔을 땐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 끊어내는 게. 나중에는 자유하죠. 편안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말씀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말씀이 들어왔는데 자유가 없어요. 아직도 물질 생각이나 세상 생각이나 이건 자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에도 내 생각에는 나는 이 정도 일을 해야 돼. 아니면 나는 이 정도 사람들하고 해야 돼. 이 정도 숫자는 있어야 돼. 그건 내 생각이지.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면 한 명 있는데도 갑니다. 3명을 주셔도 가고 애들을 맡겨도 하고 할머니들 맡겨도 한다고요. 아무렇지도 않아. 자유하다고요. 자유.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불편한 거야.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하고.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동기들 단톡방에 보면요. 야 얘는 해외 나가 있네. 얘는 이 큰 교회 가 있네. 얘는 여기에 가 있고 얘는 방송도 되게 많이 나오네.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게 비교가 돼요. 그게 매어져요. 죽을 것 같죠.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이게 자유해지면요. 걸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받아야 될 복 중에 하나는 자유함이에요. 자유라는 게 막 프리스타일 그런 게 아닙니다. 광야에 갖다 놨는데 말씀 외에는 다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야. 그럴 때 순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순종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아직 못 끊어냈으니까 그게. 내가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분노하죠. 화가 나죠.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기지?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누구에게 맡겨요? 물도우라는 말씀을 주인에게 절대 안 시킵니다. 주인은 주인이니까. 손님도 절대 안 시키죠. 누구에게 시켜? 하인에게 시킨다는 거예요. 하인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려면 하인이 돼야 됩니다. 하인이 되면요. 말씀에서 자유해. 하인인데 뭐 오래면 오고 가래면 오고 매인 게 있나? 말씀에 자유하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복 중 하나는 자유의 말씀의 광야에서 다른 거에 매인 거 하나도 없는 사람. 근데 말씀을 던져서 특별히 청년애들은 괴로워하죠. 왜 오라 그래요? 나 저기 매였는데 내가 아까도 봤어. 내 카톡은 안 보는데 다른 애 카톡은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 알았어. 날 스팸 처리한 걸. 야, 좀 오라고. 싫어요. 이것 좀 하라고. 못해요. 이것 좀 하라고. 못해요. 왜 그래요? 다 묶여 있으니까. 거기 묶여 있는 게 편한 거야.
그래서 예배로 말씀으로 잘라내려 그랬더니 죽을라 그러는 거죠. 이걸 다 잘라야 광야에 오고 이걸 잘라내서 여기서 자유해야 가나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주님이 일하시나? 여러분이 말씀에 자유할 때.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말씀인 거예요. 이걸 뭐 내 뜻을 이루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광야길에 던져놔도 난 말씀으로 자유해. 말씀밖에 없어도 좋아. 너무 좋아 우리 교회가. 말씀만 있으면 됐지 뭐. 예배하고 감당하고 이런 자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뭐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예요? 자유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불평만 하지 말고 그건 뭐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왜? 말씀은 주님이 하셨고 말씀의 주체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걸러받아.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거지.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래서 말씀과 멀어진 사람들 보면 점점 뒤로 갑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기둥이 있으면 기둥 뒤에 숨죠. 그러다 문 열고 나가죠. 그리고 나가면 괴로워해. 근데 말씀도 괴로워. 말씀에서 자유한 분들이 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자, 그랬더니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 여섯 개의 돌 항아리가 있대요. 자, 이 돌 항아리부터 좀 묵상을 해볼게요.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가면 발을 닦고 손을 닦는 물을 항상 준비해 놓습니다.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누구네 집 들어가면 와갖고 발을 닦아줬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예수님도 마지막에 제자들 발을 닦아줬죠. 이건 그냥 유대인들 집안에 들어오는 상식입니다.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밖에 들어오니까 양말도 안 신고 쪼리 같은 거 슬리퍼 신고 맨발로 다니다가 들어오면 닦아주는 거죠. 자, 이걸 닦아줘요. 정결 예식. 근데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담아놔야 되는데 물 항아리가 비었습니다. 물 항아리가. 이건 뭐예요? 잔치를 하느라 생략을 한 거죠. 정결 예식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야, 이때 무슨 손을 닦아. 예를 들면 코로나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네? 그랬더니 야, 손 소독하는 거 생략하자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정결 예식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결혼식 축제를 한다고 정결 예식을 생략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항아리 6개가 물이 없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 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정결 예식이 뭐예요? 회개. 우리 죄를 내려놓는 거. 깨끗해함.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회개가 없는 거죠. 이 잔치에 생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데 해야 될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애들이 공부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공부하는 걸까? 혹시 부모의 욕심 아닐까? 그럼 그게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애들이 공부 왜 하나? 나 저 집 눌려버리려고. 쟤 이겨버리려고. 그거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시험을 보기 전에도 정결 예식을 행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감사. 야, 내가 어떻게 중학교부터 고3까지 이렇게 다녔지? 제가 우리 교회 애들 길에서 만나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어디를 갔다가 그분도 청라에서 와갖고 작은 교회를 섬겨요. 성도예요. 근데 10몇 년 섬겼대. 우리 교회랑 똑같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교인들 많이 와요. 그랬더니 많이 왔다 많이 나갔대요. 잘 안 온대. 우리 교회는 어떠냐 그래서 저희 교회 한 10년 되니까요. 저하고 같이 시작했던 분들이 40대 초반이었다가 50이 넘었어요. 흰머리들이 나요. 그랬죠. 초등학교 애들이 대학 갔어요. 같이 늙어가요. 그랬죠. 그게 기쁨이죠. 애들이 커가는 게. 그런데 애들이 커가는데 세상이 들어간 거죠. 애들이 커가는데 욕심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보기 전에 부모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성적 이런 거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애가 안 아프고 고등학교까지 은혜로 졸업할 수 있게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정결 예식의 시작입니다. 집에서 나오기 전에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호스피스 병동인데 암 환자들만 70에서 80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만 모이는 그런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10살짜리 애가 가 있어. 10살짜리 애가 급성 암으로
그래서 머리에 암이 주먹만한 게 들어가 있어요. 숨을 못 쉬어서 목을 뚫었어. 근데 거기 가서 암이 더 커질 줄 알았는데 조금 낮아서 처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을 못해. 의사가 울어. 의사가 800명을 천국 보냈대요. 그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 10살짜리 보낸 건 처음인 거죠. 저희 집에도 애 때문에 화가 여기까지 올라올 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딱 보고 우리 애 얼굴 한번 보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귀한 마음을 잃어버렸네요. 여러분, 애들 학교 시험이 다가 아니에요. 이건 과정이야. 근데 이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정결 예식을 통해 하나님 감사해요. 이거 고백할 수 있는가? 내 욕심으로 기르지 않을게요. 하나님 이루는 과정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정결 예식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항아리는 다 비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제를 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 욕심으로 하니까. 죄로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정결 예식은 율법이 아니고 주님이신 거죠. 참 정결 예식은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 애들이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야, 이게 이렇게 어렵구나. 이거 하나 통과하는 게. 근데 이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많이 대셨어요. 학원비하고 옷도 못 사 입고. 제가 다 알아. 근데 애들이 감사가 없어. 못 해준 것만 있지.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수능날 아침이 감동의 물결이 될걸요. 엄마 감사해. 아빠 감사해. 너무 고마워. 내가 잘하고 올게. 이래야지. 근데 애가 잿덩어리로 가득해갖고 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하고 가면 여러분 이게 파탄이 일어난다고요. 실패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첫 이적을 행하는 첫 번째 일, 정결 예식의 회복입니다. 근데 이게 율법적으로 행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을 통하여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죠. 오늘 밤에 여러분도 정결 예식을 행하십시오.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니라 죄가 문제인 거예요. 죄, 내 욕심으로 살았던 거. 다 내 욕심이야.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거죠. 이게 끊어지면 죽을 것 같고, 이게 끊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맨날 불평, 원망이 있지.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것이죠. 죄사함, 이거부터. 그런데 돌 6항아리래요. 유대인들은 완전수가 7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정결 예식을 행하려면 7 돌 항아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개가 모자라.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늘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계획을 많이 세워요. 그래도 부족해. 어떨 땐 계획을 세웠는데 저기서 빵꾸가 나. 여러분 애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 해놨는데 저기서 빵꾸 나네. 야,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빵꾸가 나네. 근데 꼭 준비 안 한 부분에서 터지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 6항아리. 부족한 대로 해. 실력대로 하라는 거예요. 부족한 대로.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집은 7개를 준비 못했어요. 6개만 준비했어요. 나머지는 주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7개 돌항아리가 없지만 7개 동항아리의 능력이 나타나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등부 애들 90명을 맡았는데 6개월 만에 200명이 되고 1년 만에 딱 300명이 됐어요. 90명이. 그래서 300명 애들을 데리고 4개 팀으로 나눠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300명을 찢어서. 근데 교회에서는 예산을 짜잖아요. 근데 작년도 90명일 때 예산을 갖고 짠 겁니다. 근데 겨울이 넘으면서 200명이 됐고 여름에 300명이 됐어. 예산을 더 안 준대요. 근데 50명씩 찢어서 가다 보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랬어요. 한 팀은 강화도로 가고 한 팀은 강원도로 가고 한 팀은 어디로 가고 4군데로 갔다가 한 군데서 모여서 마지막은 집회하는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수련회비가 4배로 드는 거잖아요. 4배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이거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중에 하나는 너희부터 섬겨.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하고 집들이를 했거든요. 선생님들. 집들이 하는 날 그 수련회 계획서를 나눴습니다.
그거 하려고 집들이 했어요. 그거 하려고. 그랬더니 비용이 이만큼 듭니다. 저희 먼저 냈죠. 그랬더니 부장님이 따라서 내시더라고.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내시더라고. 그래도 많이 모자랐습니다. 이 소문이 학부모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야, 선생님들이 이렇게 준비해갖고 이렇게 한대. 그랬더니 예배를 열심히 오는 애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늦둥인데 걔네 엄마가 나이가 되게 많았어요. 예배를 끝났는데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아이 이름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러더니 저한테 카드를 주시더라고. 그 어머니가. 그러더니 전도사님, 수련회 때 필요한 건 이 카드로 쓰십시오. 근데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죠.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신기하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한 건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한대요?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오르락내리락 하신대잖아요. 너넨 6개만 준비했지? 7개 항아리 내가 해줄게. 그리고 완전하게 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게 믿어질 때 얘야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워가라. 그랬더니 물을 채우잖아요. 그랬더니 물을 채워다 줬더니 이들이 먹고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죠. 자, 순종하고 죄사함 받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 행하면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을 통하여 애들이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끝나고 냈더니 애가 성숙해졌어. 화학적으로. 눈빛도 바뀌었어.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애가 완전히 바뀌었네. 거기다가 대학도 들어가서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됐어. 재수생에서 대학생이 됐어.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외적인 변화가.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게 녹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잘 마치고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니까요. 변화가 안 돼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돼. 첫 번째는 외적인 변화. 표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저 형상이 이르지 않았어요? 저 지금 되게 온화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안 그렇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나 너 목사 되려면 형상이 바뀌어야 돼. 형상이 바뀐 거예요. 저 되게 목사님스럽게. 옛날에는 서태지 같았으니까요. 제가 가수 같았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변화되고 나중에 더 변화될 거예요. 변화될 겁니다. 어딜 가면 목사님 아니십니까? 요즘 이런 얘기 들어요. 더 변화돼야지. 형상의 변화. 이번 시험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들의 형상이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변화인가? 연회장에게 갖다 줬대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더니 사람들이 어디서 날지는 못하는데 이거를 먹고 흥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진짜 축제가 된 거죠. 진짜 축제. 뭐예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온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먹고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예배를 잘 드리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들어오기 전에는 인상 쓰고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나갈 때는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질적으로 변화돼요? 기쁨, 은혜, 취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취해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반응하는 거죠. 감탄합니다. 그래서 양의 변화를 넘어 여러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번 시험을 통해 애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보고 났더니 야, 주님이 도와주셨어. 주님을 경험해서 엄마 말대로 주님이 계시대. 그리고 애들이 변화되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 같아.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나머지 또 채워주시겠지. 그런 거죠. 대학 한 방에 인생이 끝나는 애들이 어딨어요. 좀 부족한 대학 갔다가 공부하고 또 대학원 좋은 데 가면 되고 대학원 마치고 또 더 공부해서 유학 가면 되고 더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으면 되지. 처음부터 자라나면 되지. 근데 우리는 처음에 서울대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재수해. 또 서울대 간대. 그럼 계속 떨어지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외적으로 질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가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게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예요?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이건 시작이야. 그래서 이건 첫 표적이라는 거죠. 큰 일을 행하실 일의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이 일을 잊지 못하는 거죠. 한 번은 예수를 만나야죠. 한 번은 표적을 경험하고. 그게 우리 수험생 아이들이 이번 수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보고 나서 내가 하나님 만났어. 얘기 좀 해봐. 몰라. 표현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오고 가고 시험 보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아. 이거죠. 잊어먹지 못해. 그럼 애들이 다음 시험 볼 때도 주님 붙잡을 것이고 군대 가서도 붙잡을 것이고 일터에 나가서도 붙잡게 되어지겠죠. 첫 표적을 주세요. 하나님,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첫 표적을 주세요. 여러분은 첫 표적이 있습니까? 첫 표적을 한번 고백해 보시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첫 표적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이 첫 표적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아이들이 본전 뽑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네. 이것만 믿어지면. 그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뭐예요? 제자들이 믿고 제자들이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세상 것 끊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 생활의 자유는 풍족해짐의 자유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예수로만 자유한 거예요. 다른 거에 다 자유해. 물질 없어도 자유해. 예전에는 돈이 있어야 돼. 아예 없어도 돼. 건강이 있어야 돼. 옷도 있어야 돼. 하나도 걸리질 않아. 저 예전에요, 어르신들이 목사님들이 넥타이에 뭐 흘린 거 이해가 안 됐거든요. 구두도 안 닦는 거. 이제 나이가 금년부터 이해가 돼요. 신발이 안 보여요. 진짜로. 옷도 안 보여. 새벽 예배 와이셔츠를 제가 3주째 입고 오는데 모르시죠? 입고 버리려고. 이번에 버리려고. 그 또 입고 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보여. 점점 자유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목사님이 더러워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유해지고 있는 거야. 다른 것들로부터.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만 보인 거죠. 근데 이제 자유해. 말씀밖에 없어. 욕심이 죽은 거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게 이 일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이들 여러분 5명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이 시험을 통하여 첫 표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시험의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오시고 마지막까지 그리고 묻거든 주님이 하셨다. 이게 첫 표적이다. 애들이 이것만 경험하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학 보내려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 문제를 만날 때 주님이 함께 계셔. 이미 와 계셔. 그분께 기도해. 이걸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공부 많이 했냐?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너와 함께 계셔. 껴안아주고 엄마 아빠도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목사님도 널 위해 기도한대. 그리고 시험 보는 날 저한테 전화하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전화기로 진짜로.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가르쳐 주세요. 시험장에 가거든 기도하거라.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럼 지혜를 부어주실 거야. 네가 한 거 돌 항아리 6개밖에 없어. 준비한 게. 다 비었어. 괜찮아. 너 할 수 있는 대로만 시험 봐.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랬더니 양도 바뀌고 질도 바뀌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른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밤이 이른 기도의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처음 표적을 경험하고 이제 살 것 같다. 나 이제 이거 붙잡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더 큰 일을 보리라. 믿음 생활 이래야죠. 늘 옛날 얘기만 해. 저 크던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늘 모이면 1960 몇 년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얘기만 해. 다음에 부흥회할 때도 똑같아. 그분이 오면 그 얘기밖에 안 해. 미래가 없습니다. 사업도 망했어. 그래서 나중에 농사지로 갔어. 아들은 목회를 하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다 쫓겨왔어. 영주권도 안 나와갖고 나중에 목회도 못해. 가정에서 목회해. 나중엔 둘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점점 큰 일을 봐야지. 우리 교회 점점 큰 일을 볼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것이고 표적을 보게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갖고 아이들을 위하여 오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들이 오거든 이렇게만 얘기해 주면 돼요. 널 위해 기도했었어. 더 큰 일을 볼 거야. 해보세요. 더 큰 일을 볼 거야. 하여튼 애들이 오면 껴안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더 큰 일을 볼 거야. 한번 해볼까요? 보아가. 여러분이 대답하면 돼. 보아가. 바보야. 더 큰 일을 볼 거야 해야지. 보아가. 현우가. 효정이가. 준영이가. 지원이가.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께서 이렇게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볼 거야. 하여튼 인사가 그거예요. 옆에 분 보고 한번 해보세요. 더 큰 일을 볼 거야. 오늘 애들을 보면서 더 큰 일을 볼 거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부르시고 야, 나 너 어디서 있는지 이미 다 봤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너 이거 갖고 놀래냐?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믿으면 야, 내 위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주님 따르는 인생이 되거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에 갑니다. 사람들이 축제를 엽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돌발 사태가 발생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랬더니 정결 예식이 필요한 물을 대신에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말씀으로 6개밖에 없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완전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기쁨으로 축제로 마치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시험 보는 아이들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하러 올라온 자들이 이 능력을 경험하고 내려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